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중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스페인 쪽에,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게 되고, 다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중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영적인 의미에서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두 번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 혈육의 자녀가 없었는데요. 영적으로 낳은 자기의 모든 삶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던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바울처럼 영적인 참 진실한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신앙적인 삶을 전수해 주고 싶다. 예수를 믿는 삶의 본을 저 사람에게 내가 참 가르쳐 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이 더 경건해지고 신실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영적인 자녀, 영적인 손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도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서 그의 신앙의 여정에서 동역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오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너무나 좋았다. 내가 찬양팀으로, 교사로, 또 여러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가 됐다는 게 참 고맙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해를 돌아가면서 드릴 때에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참 내 마음에 기억이 남는다. 또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참 남는다. 내가 저분들 때문에 힘이 됐지, 위로가 됐지.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지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는데,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격려해 줬다, 그러면서 그가 많이 힘들었을 때 자기를 격려해 줬던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주변에 좋은 격려자들, 동역자들,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들, 누나같이 여기는 사람들, 형같이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들은 종종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 얘기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심을 알고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누구 오게 해라, 누구 오게 해라, 누구 오게 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왔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 순교의 제물로
자기를 받을 것을 예감하고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다 완수하고 완주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나의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 나의 위로자였던 사람들, 나의 격려자였던 사람들,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또 저의 여정에도 그런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많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 친구들, 옛날에 세상에 살 때 사귀었던 세상 친구들의 이름, 노름하며 즐기며 연락을 즐겼던 사람들의 이름 대신에 주님을 위해 눈물 흘리고 같이 고난도 받고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얼굴, 그 이름들 함께 합시다. 그러면 네, 집사님 같이 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을 위해 함께 갑시다 하고 동무했던 사람들, 공감했던 사람들,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여기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을 계승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디모데,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한 22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죠. 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시대를 보면 17살, 18살에 만주로 어디로 다니시면서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아주 빨리 선수가셨던 것 같아요. 옛날 시대는. 22살인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두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쏟아 부어주고 가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아온 삶, 내가 달려온 길, 너도 그대로 다 완수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막 차오르는데 편지를 한번 쓰고서 보내고도 아쉬워가지고 한번 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은혜 전하고 싶어서, 전수하고 싶어서 편지 쓰고 싶은 사람 한번 웃으신가요? 금년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은혜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요즘 SNS 이런 거 말고 편지지에다 한번 써서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다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4장 조금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주 엄한 말로 그냥 가볍게 스쳐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하듯이 스쳐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산다하면서 그 가장 엄청난 진리를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스쳐가고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불경건해진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죠.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즉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다시 보내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엄하게, 더 신중하게, 더 경건하게, 더 비장하게 받아야 할 메시지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없다. 이 복음보다 더 엄청나게 신중하고 주의를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받아야 될 말씀이 있겠느냐? 없다. 복음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말씀 자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들려진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 마지막 심판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날 말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있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고, 그 진리가 그의 삶의 목적을 확고하게 세웠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평생을 전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야 한다 디모데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은 학문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모든 부분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이자.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르러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야 잘하고 있다, 돌로 쳐 죽이는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 하면서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그 다메섹 길의 여정에서 나타나셔서 그 밝은 빛보다 더 빛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란 사울한 청년이 주여 누구시옵나이까 누구시니까 라고 놀라서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근데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이 사울한 청년이 갑자기 눈이 실명이 돼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뭔가 비늘 같은 것이 눈에 탁 끼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지? 참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울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어디로 가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네가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너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우리 중에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도 있고, 인생의 중반전에 예수님 만나신 분도 있고 후반전에 만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관으로 여겼던 것들이 전부 해로워질 정도로 변화되었던 사울처럼 나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뒤집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학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클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모양으로도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월 가지고 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시는 인간은, 하나님 오시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두 종류로만 대별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실 때 너는 죽은 자이냐 산 자이냐 이거를 먼저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 첫 번째 구분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너가 죽은 자냐 산 자냐 이것을 물어보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너가 죽은 자냐 산 자냐. 우리가 멀쩡히 다 살아있는데 멀쩡히 다 우리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죽었다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그리고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차별하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인간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냐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산 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17일 날 일산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 소방대원 22살 먹은 청년이 화재 진압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반 육군으로 말하면 군대 입대를 소방서로 한 겁니다. 그래서 9개월이나 됐다고 그러고 일방이라고 일방 소방서니까 일방 군대에서는 뭐 2등병, 1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22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이 김일방이 예수님을 알고 죽었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한번 봤더니 엄마가 너무너무 슬퍼하더라고요. 당연하지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적 슬픔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있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속초 이렇게 갔습니다. 강릉에 안구를 한번 신방하고, 그리고 속초로 올라가서 속초에서 설악산 13년 전에 우리 아이 좀 안 했을 때 데려갔던 거 추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사진 찍고, 13년 전에 여기 와서 그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오는 식당에 갔습니다. 한 50대 중반의 여자 사장님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식사 됩니까? 된다고. 지금 추워서 그런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신발 벗고 앉을 수 있는 따뜻한 곳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판 내려오는데 금방 들어온다고 올라가라. 그래서 방석을 이제 저희가 깔고 앉았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올라오고 따뜻하니. 그래서 이제 방석을 치우고 바닥에 앉았어요.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한 5시쯤, 저녁 5시쯤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사장님, 장사가 잘 되십니까? 했더니, 밥만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사장님 뵈니까 참 얼굴이 밝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혹시 사장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요, 불교 집안인데요, 제 이름이 절에 가면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당신 이름 거기 봉양돼가지고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속초에 좋은 예배당 많지요. 가까운 곳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그분이 이제 테이블에 신발 신고 있는 테이블 쪽에 또 가셨다가 저희한테는 서빙을 거의 못 하셨어요. 별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한 병이면 될 음료수를 3병 주문하고 마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겨드렸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성껏 잘 섬겼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 아니신가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저 일산에서 여기 휴가하는데요. 우리 사장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로 모든 인생이 다 쓸 것을 믿는다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시다.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구조대원이 많아요. 산에 가면 산악구조대가 있고, 해안에 가면 해안구조대가 있고, 바다에 가면 해양경비전, 그래서 해안 그 선박에서 어부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여행객들 잘못되면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고, 어디 가나 구조대가 있고. 그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3장 1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켜져 있는 분은 보셔도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요, 돈을 사랑합니다. 쭉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디모데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너는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겠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네 마음을 잘 간수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라.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옥에서 진지하게 편지를 쓴 그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이 조금 추웠잖아요. 네. 저희도 추워가지고 거실에 잤는데 방은 외풍이시면 춥더라고요. 네. 교회 아침에 오니까, 교회도 막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눈 다 쓰고 왔다는데 확실히 아침에 또 누구 쌓이지. 네. 근데요, 바울을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덮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땅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거죠. 땅의 죽음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옥의 영원한 고통은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형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어머님이 매 새벽마다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다니면서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저는 우리 큰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얼굴을 제가 본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 형님 어렸을 때 도시로 유학 가셨고, 저는 한두 살 때 벌써 저는 도시로 나가셨으니까 얼굴을 본 적이 없었고, 군대 휴가 다녀와서 나한테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형은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는 뭐 가족 사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니까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좀 안 울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엄마가 울면서 기도 안 하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전도 편지. 형님 도시 나가가지고 학교 다니시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돈도 잘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이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마와 같이 새벽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 보니까 엄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고 형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형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께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큰 효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잉크를 묻혀가지고 펜으로 이렇게 편지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툭 흘러요. 편지지가 막 다 젖었어요. 형님 예수 믿으세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마음을 조금 읽어보려고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우리 형님 예수님 잘 믿고 계시고 어느 날 하는 선물을 가져와서 동네 집집마다 막 돌리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성령 충만받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믿으시나요? 네. 지옥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좀 심각해져야 해요. 거룩한 심각.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울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2절을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오시라. 은사에 대처하며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해변에 가셨는데 옆에서 누가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국민학생이 하면서 막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들어가겠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막 119에 전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어디 가까운 데 가가지고 밧줄이라도 구워오려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네?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충청도 그 해안에 수련회 갔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임모랑 같이 온 여자 조카가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 한 명이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아니었어요. 물 깊이가. 근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졌다 친구 한 명이 막 발을 부르고 난리인데 제가 이제 숨바꼭질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3시간 후에가 썰물에 밀려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죽은 시체로 3시간을 파도에 끌려내려 있다가 들물 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저 가장자리 쪽으로. 그래서 다시 왔는데 그때 건져가지고 또 인공호흡 한다고 하고 막 했는데요. 이미 다 죽었어요. 인공호흡하고 막 심폐소생하고 이럴 때는 이미 피가 다 토해질지 모르겠어요. 그 이모가 젊은 이모예요. 이모가 자기 조카 데리고 부산에서 거기 한번 수영장에 왔다가 조카를 잃은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어도 아픈데 조카 데려가서 죽었으니까 어찌 할 줄 모르고 막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명은 그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영적 생명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영적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그 유황불이 팔팔 끓는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서 온갖 고민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게 지옥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삶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데 예수님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한 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술을 드시고 이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막 이를 푹 가려고 막 세상을 저주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면서 술을 막 마시고 극한 고통과 좌절과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이 그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며 계속 이를 가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 지옥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뭐 100억을 손해봤다, 뭐 1000억을 손해봤다, 뭐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고 다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연옥으로 나오고 또 천국을 하고 천만의 말씀이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가는데 지옥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 가보다 해도 갈 수 없고 저기서 이리 오고자 올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단순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천국과 지옥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돈 좀 더 있으나 좀 더 없으나 그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 좀 넓은 데 사나 좀 좁은 데 사나 다 거기서 거기고, 좀 넓은 데 사면 청소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진리를 외면하고 살까요? 왜 우리는 나가는 대로 세상적인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천국과 지옥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입이 잘 안 열릴까요? 이게 참 무서운 거랍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와가지고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영혼에 대한, 영혼을 살리고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요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이니까 최고로 신중한,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리울까 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울까 봐,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내 행동거리 잘못한 것으로 주님의 복음이 가려질까 봐서 모든 일에 신중합니다. 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농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들으면 저렇게 가볍게 농담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과 지옥 있겠어. 지옥, 그 엄청난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경망스럽게 살겠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물에서 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불이 타고 있는, 불타는 건물에서 어린아이를 건져내는 소방관들 얼마나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모욕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조롱당하는 것보다, 모욕당하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1년 지나가도 내가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과연 영적 생명이 있을까요? 나는 과연 지옥을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 구약의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제, 부을 관자. 그러니까 드링크 오퍼링.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 드렸던 전제, 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순교할 때가 가까웠음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가 제물이 되도록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가 거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 여러분이 주신 직분,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핍박이 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 전함으로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상 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예수님 전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반야 보살님을 전도하러 갔을 때 꼭 그런 일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고정 고객이 300명이 있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복채내고 전보하니까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러 가니까 그거를 제일 두려워해요. 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거 생계가 끊어지면 막막하잖아요. 제가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버려야 할 게 많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또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믿어지면 버릴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진짜 신앙생활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못 버리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계속 세상 짐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지나갈 건데요, 조금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좀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이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알고 있는 바울이 7절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늙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적한 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승리하는 모습. 반대로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하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참 반대의 길.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간다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대마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갔을 때에 바울이냐 대마냐,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 그것이 아까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명자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바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7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행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 내가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에게 알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마귀가 말하는 것을 말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언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의 뜻, 마귀의 뜻을 따라가려고 시험하는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